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행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셔서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이슬 가운데 사랑과 축복의 말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말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저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초신자들, 이제 말씀을 알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에 향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이 깊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이 깊어지고 간절히 사모하게 된 이유가 그들의 삶에 닥친 고난과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정말 재림을 기대한 것도 그들의 삶에 큰 위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삶이 너무 힘들 때입니다. 차라리 이 세상이 끝나버렸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차라리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이 그냥 끝나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깊어진 것, 피할 곳이 없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4살 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위로 누나가 셋입니다. 사남매를 갑작스럽게 혼자 살림만 하던 어머님이 이렇게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때에 아버님이 가장 가까웠던 친구분께서 저희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저희 어머님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저희 가족도 위기 속에서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4살 때니 저희 첫째 아이보다 어릴 때입니다. 그때 아버님은 여기 뭐 기억도 없지만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때 위로를 얻고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위기 속에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신앙을 깊게 하고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들에게 믿는 자를 향한 고난, 박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야겠다,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해야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 되었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이 신앙의 연수가 깊지 않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이 뜻하신 그때 예수님이 계획하신 날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당장 내일, 멀지 않은 시간에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자 데살로니가를 향한 편지를 2통이나 썼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이 언제에게 소망하십니까? 저는 오늘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도 저희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나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날이 분명 올 것인데 그날이 기다려지십니다.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먼 훗날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시면 좀 곤란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준비가 다 끝났으니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합니다. 다 천국 갈 것을 믿으시지요? 믿음이 없으시면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을 믿으시지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날을 믿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오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어야 합니다. 설렘이어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곤란해요 라는 말이 나온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그날을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마지막 날을 향해 나아갈 때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마지막 날을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에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교회입니다. 녹종교회만은 이제 교회의 역사가 70년을 넘었으니까 교회의 역사도 있고 신앙의 연수도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는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 권면도 해주고 본이 되어주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모두가 신앙이 깊어져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이끌어주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기에 열정이 넘쳤습니다. 뜨거움이 있는 교회였고 주를 향한 열심으로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이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흠잡을 것이 없는 교회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오해가 생긴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재림한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린 것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하루 미뤄지면서 예수님이 과연 오시기는 할까라는 의심 그리고 걱정에 빠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위에 소천하여서 무덤에 들어간 성도들 그러면 저 성도는 재림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 성도는 어떻게 될까? 그러한 궁금증도 생기면서 저 성도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셔야 그 성도도 만나고 나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당장 오늘, 당장 내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신하면서 오해하며 신앙생활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예배 중에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온다고 정말 확신한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난 문자 오는 것처럼 예수님 내일 오후 2시에 오십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집에 가서 밭을 가꾸시거나 고추를 따고 말리고 이런 일들을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신은 무엇을 하려고 꾸리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게 바꿀 것이고 회개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회개할 것이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때 그랬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품어주지 못할 사람도 없고 그저 내일을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믿음이 너무 커서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신다, 오늘 저녁에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의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사는 거야? 예수님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오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야? 그냥 교회가 가겠다, 교회에 있겠다고 그들의 경건의 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그저 예수님 오심만 기대하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몇 달 되지 않아서 급하게 편지를 쓸 정도로 그들의 오해가 깊었습니다. 주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다음 주에 휴가 갔다 와서 성도들 제가 휴가 중에 날짜를 받았습니다. 9월 며칠입니다 라고 하면 저를 강단에서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날은 우리가 확실히 받을 수 없는 주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날입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예고 없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예고도 없고 기척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했던 예수님은 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알 정도로 한국에서 오시면 브라질은 모르지 않을까요? 지구 전 반대인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알 수 있을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려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크시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직 믿지 못하는 그 누군가,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그 누군가가 예수 믿는 그날까지 기다려 주실 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 주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의 뜻같이 그 날에 반드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고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당장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은 마지막 날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장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설렘과 기대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일, 오늘 우리가 눈 감고 내일 눈이 뜨는 것, 그것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 날과 같은 간절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재림이 다가온다고 해서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 오심을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흠없게 살아가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입니다. 믿고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될 것 같았던 그 가나안 언약의 땅까지 가는 것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이고 성경을 봐서 40년인 줄 알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 채 광야를 매일매일 걸어갔습니다. 걷다 보니 40년 걸립니다. 약속은 하셨는데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마음 먹고 걸으면 며칠 안 걸려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언제인지 알지 못한 채 계속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이 걸리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먼저는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들이 새로운 땅에 가서 살아갈 때 붙들 십계명과 언약을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만 약속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렇게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금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날마다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재림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니 그저 기다리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 그저 가만히 있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오해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것에 지쳐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잃고 좌절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당장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여도 내 삶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마지막 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또 하나는 그 날과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의 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당장 내가 주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체면치레는 할 수 있도록 오늘을 거룩과 정결과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흠없이 보존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나중에 헌신하려고 지금 안 하고 잠시 쉬고 있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기도하려고 몰아서 기도하려고 지금 좀 안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나중에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사랑하고 품어주려고 지금은 용서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 날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이 마지막 날이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85장 1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에는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만나는 날이 기쁨의 날이 되면 오늘의 삶이 믿음으로 온전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이 당장 지금 세상에 오셔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시는 그날의 직원이여 놀라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혀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며 재림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재림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성도는 주님 보는 그날, 주님의 얼굴 보는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기다려지는 날인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당장 주님의 얼굴을 배워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갑자기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주님 한 일주일 미리 연락을 좀 주셔요. 갑작스럽게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임을 생각하며 늘 깨어 있어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 없이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쁘신 주님이 우리를 그날까지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흠 없이 주님을 만나시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찬양이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라는 고백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주 얼굴 배울 때는 더욱 좋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거룩과 정결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며 끝낼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은 믿으시니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복을 끝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줄을 기대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